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영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까이 찾아와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시사 보배를 담은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아래에 있으나 위를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읽을 때 하늘 보좌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이 저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당면한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은 건축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요한 계시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그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건데 아직 예수님이 오기 이전 구약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 마지막하고 통하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요한 계시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 얻기 위해서, 성경 지식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매우 다양하겠죠. 여러분들 개인의 현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란 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공통적인 가운데 건축을 앞두고 있다. 옛날 옛적 이 말씀을 처음 전달받았던 그들하고 지금 같은 처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요한계시록 그리고 스가랴서 그 다음은 기가 막힐 정도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시편을 또 읽게 될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위로와 세림, 격려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더 큰 거를 바라보라고 지금 자꾸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건축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건축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것을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 빠지게 뭐 이런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 분들이 반드시 계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건축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거기에 비하면 계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폭을 엄청나게 넓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마지막 단지 건물 하나 짓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기초 튼튼한 존재로 세우실, 그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우리의 토대가 든든한 그 됨됨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해성교회에 갖추어 주실 그 구체적인 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건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때 이 계단 하나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아직 끝나지를 않은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꾸 현실로 돌아가거든요. 내 삶,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그 방식으로 고무줄을 놓으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가거든요. 그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도 속해 있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랑 일치된다. 큰 착각입니다.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러한 방향성, 현실의 모습, 여러분 다시 뒤집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이 방향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시는 이 여호와의 날, 정말 온전하게 그 나라를 이루실, 이게 이 건축 하나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이 일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환상에 덧붙여서 진짜 큰 남은 자가 되도록 스가랴서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색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특히 마지막 여호와의 날, 어제 읽은 말씀, 그제 읽은 말씀, 그 전날 읽은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 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은 원수들은 두려워 떨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 잔치의 날, 기도응답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날, 인자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날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여 쓰임을 받는 한 시대 한때에 장구한 하나님 하시는 이 역사에, 내 잠시 찰나로 지나가는 이 인생에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일에 한 부분을 엑스트라처럼 왔다가 쓰임받고 지나가는 행인 일 정도로 내가 쓰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인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마침내 흰옷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놀라운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광경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연단의 과정, 반드시 어려운 일 끝에 하나님의
질서가 오는 겁니다. 그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일편단심 깨어서 섬기려고 하는 이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그때도 편안할 때 잘할 것 같지만 편안할 때 편안할 뿐이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오는 전조 현상이 고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가 아주 좀 두렵고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 썩을 거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13절에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을 겪습니다. 그들이 요란해서 피차 왔다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자들의 최종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 수가 작고 다시 그들의 그냥 은혜 때문에 정책 때문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온 그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나라 내가 지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하나님 현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주권, 내가 시민권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간다 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던 모든 이들과 달리 소년 다윗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누구냐 말이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너는 너의 힘과 능력, 군사력, 군사 장비, 전투 의지 이거 가지고 나에게 오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 같은 왕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 뜻을 이루겠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타격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항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에 물든 그런 우리의 삶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황충 기억하시죠? 얼굴이 사람 얼굴이에요. 용은 용의 모습으로 어린 양과 싸우는 거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 현실 삶 속에서는 문화로 찾아오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저 사람 우리랑 같은 편인 것 같은데 같은 편인 줄 알고 같이 노는 겁니다. 그렇게 위협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 얼굴 정말 친근하고 내게 신뢰감을 주고 나의 익숙한 모든 것들 내가 이게 하나님 위한 거지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게 짐승의 또 다른 얼굴이고 그게 용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 악한 것들하고 근데 표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왔어요. 황충이 그것들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친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말씀과 오직 기도로 그것들과 싸워나가는 그때가 최후 마지막에 제정신 차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타격을 주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싸우리니 바로 그렇게 싸울 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한다. 15절에 그들의 모든 가축, 원수의 가축들 이거 다 쓸모없이 재앙을 받게 된다. 이거 승리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은 마귀 유혹을 다 이겨 넘어서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 이 세상 현실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그냥 현실 속에서 이게 세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로 하면서도 순전히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싸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로 함께 더불어 이 전쟁에 싸워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힘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실패 통해서 아프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거 겁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멘 우리 하면서 우리 모두 용기 내야 됩니다. 해성교회 힘내야 되는 겁니다. 실수 실패 그거 없이 절대로 자라나는 거 없습니다.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에서 여기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괜찮다고요. 여기서 실패하고 세상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괜찮아요. 실패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에서 울어야 돼요. 안 우는 게 문제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처럼 우리 승리하지 못했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사냐? 떡도 먹어야지. 적당히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할지니라 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런 가운데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날 반드시 최후의 이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전 짓는 것보다 더 큰 거라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것보다 이것 깨닫고 오늘 힘내어 방향을 붙잡고 내 건축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비전이 되면 그것만큼 참 어리석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자꾸 바라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절 20절까지 안 나가죠.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들어와서 혼쭐이 나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얻어터지고 유다 백성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들의 얻어 맞아가지고도 다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침내 남은 자가 이방 쳐들어왔던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자는 남은 자예요. 살아남은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지키는 이 절기 해마다 때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가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 가운데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들은 이게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울음 터뜨리는
우리 교우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 식구들, 내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날마다 애클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에 이방 사람들도 내 백성들처럼 예배하러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표현이 뭔지 아세요? 21절 제일 스가랴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구분이 없다. 언제? 지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살아남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그 인 떼고 말이죠. 나팔 계속해서 불고 그러는 가운데 3분의 1 다 혼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심판을 받아서 그러면서까지 살아남은 자 그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그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 곁으로 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면은 여러 이방의 열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 권세 이런 거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겸손해져 가지고 다 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스가랴서 지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사람들도 마침내 살아남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와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굳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렇게 구분할 그게 없이 다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하나님의 꾼이 오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우스갯소리처럼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20절, 21절인데 이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살리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얘기들이 쓰여 있는데요. 주방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잡고 그렇게 하는 기구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하도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몰려와서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섬기던 가나안 땅의 우상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신약 성경까지 우리 읽은 우리로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돼가지고 회개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날에 뭐가 부족해요? 그릇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는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거 그냥 모든 그릇, 일반 그릇이 거룩하게 다 쓰인다. 이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만 전부 안 믿던 자들이 전부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제점을 가지고 사서 이거는 우리 교회 주방에만 있는 그릇, 그게 모자라요. 그러면 이게 교회의 이 거룩한 그릇 말고 다른 것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쓴다는 겁니다. 구분이 없어요. 다 거룩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거룩 일반적인 것이 변화돼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것이 전부 거룩하니까 평범하게 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천국에서 있을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룩한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고난과 연단 그것 통해서 온다. 예루살렘의 적군이 지금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이렇게 바꾸어 내시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이 불을 지나가고 큰 물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 십자가의 길, 이것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스가랴서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 사람들은 그거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토대가 된 것이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미리 연단을 다 받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받을 연단,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시험 환난,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구나.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것을 확증해 주신 거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스가랴서, 이 연단의 과정, 그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 이런 모든 예언, 그것을 통해서 천상의 이 성전,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건물 짓는 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와,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큰 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거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우리 해성교회는 더 잘 알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딱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 그건 다른 말로 쐐기 돌입니다. 로마 형식의 건축,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로마의 아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치 쐐기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모퉁이 돌이. 여기서부터 축조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마지막에 여기 쐐기 돌을 하면서 이게 평평하게 힘의 균형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 마지막 쐐기 돌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초석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쐐기 돌과 같은 겁니다. 이미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이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과 연단 우리 대신하여 이미 다 짊어지신 이분께서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는 요한계시록의 표현, 주님께 달려있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혜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모퉁이돌, 쐐기돌과 같은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들 이제 바깥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해성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마당에 자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거 위해서 오늘 한 계단 걸어 나가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싸워 이겨 승리하라. 독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고 눈물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날이 올 것입니다.
굳게 믿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이리저리 세상에 시달려서 가슴 아프고 위축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실이죠.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현실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건축할 때 이 건축이 의미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백날 건축해봐야 여기에 매몰되고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 이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를 우리 해성교회에 읽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미 읽었거든요. 아이고, 제가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이거 또 전해야 돼요. 근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저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하늘 보좌가 열리고 스데반이 바라봤던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그 모습, 저 천국, 우리가 반드시 누릴 그 곳,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단지 구암성전에 오는 것, 단지 태평동 성전에 들어가는 고작 그 정도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을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초청하고 싶어요. 지금 몇 달 후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를 읽은 우리로서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날에 반드시 이루실, 아멘 주 예수님 그분께서 오실 바로 그날에 있을 이 놀라운 최후 승리의 그 모습, 하나님이 성전인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이 관점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시편을 읽은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내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그치지 않고 계세요. 그 얘기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서 신학적으로 하면은 말이 안 맞아요. 좀 과하게 얘기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이 말씀 읽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똑같이. 우리는 달라요. 우리 삶과 그들 삶이 달라요. 우리 삶과 노회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과 이 말씀 읽는 정황이 달라요. 아무도 우리 눈으로 이거 같이 못 읽어요. 앞만 설명해주고 우리가 지금 이제는 토지를 어떻게 했고 우리가 건축하는데 우리 받은 은혜가 어떻고 앞만 설명해줘 보세요. 그거 느끼나? 전혀 세기의 경일기랑 똑같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지금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새로운 눈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서 토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누려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다 하는 이것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승리하며 나가라고 지금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더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격려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너희를 통해서 성전에 기름이 끓이지 않고 횃불처럼 타오르면서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나의 계획이
여러분 해성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세상에 저마다 내가 주는 그런 은혜로 각자 자기 주어진 삶을 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놀라운 나의 용사들 꼭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성장 성숙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오늘 예배자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 통하여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았던 이 표현으로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기에 저희들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 새롭게 은혜를 누리고 현실 속에 격려를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똘똘 뭉쳐서 단체 경기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힘을 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격려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간구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임하시는 그냥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냥 세상 여느 건물과 똑같은 그냥 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 성전을 이루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큰 성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기회인 줄 압니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저희 눈에 흐릿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환난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 여러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회의 여러 책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가운데 응답이 가득한 권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보따리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